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과 진실한 믿음과 삶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이 아침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능력과 거룩한 손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베푸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됨을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고난과 아픔, 위기를 맞은 성도들에게 강권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블레셋에 망명하였던 다윗과 그 일행은 블레셋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므로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블레셋의 방백들로 인해서 블레셋 왕은 다윗과 그 군사를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블레셋 방백들의 합리적인 생각과 의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지시키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이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피하게 하신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전쟁으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또 사울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하여 그런 역할을 하였다면 후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겠으며 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는 때론 곁길로 가고 실수와 실패를 하는 때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더 큰 절망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도리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계획하셨던 그 길,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진리와 생명의 역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다윗과 군사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냐 하면 그동안 다윗이 성을 비운 것을 알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성을 불사르고 모든 가족들, 이 아내들을 사로잡아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일에서는 벗어났지만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욱더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빼앗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백성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하고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기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이 비참과 고통이 분노와 원망으로 변해서 다윗을 향하였고 6절 상반절과 같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와 혹 어찌하여서 이 위태한 상황을 모면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사울을 피하여 이곳까지 와서 마주한 결과가 이런 것들이기에 다윗은 한마디로 실패한 지도자로서 더 이상 리더십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다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나 미래 모두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반응하기를 쉽게 합니까? 급한 마음에 상황을 모면하고자 진리가 아닌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고 참된 마음과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하얀 거짓말과 행동을 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모면하고자 할 때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핑계와 합리화를 하기 쉽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황이 위태로워지고 마음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행하려 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주의 성도와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그 다급한 자기의 마음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취할 바를 묻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다급한 순간 이 조급함에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기보다 이 사울의 생각을 담지 않고 사울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다급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다급히 찾고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때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당신의 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도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 7절과 같은 내용으로서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고 승리를 얻었는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급하기에 조급한 마음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았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를 그답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알맞게 그를 빚으셨다고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급할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본질에 충실하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드리고 또 길을 묻고 그 뜻하신 길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윗을 그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역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그런 기쁨을 또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여서 살피고 정말 믿음의 삶에서 실천하고 이뤄가야 할 바가 있다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응답을 얻게 될 때 그 응답에 합당한 마음을 끝까지 품는 것과 또 그에 걸맞는 믿음의 행실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길을 찾게 되었다면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온전한 믿음과 행함을 이루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기의 감정과 상황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확신을 더욱더 단단히 품고 이제부터 달려가야 하는 길은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 계시고 또 그 뒤를 우리가 온전히 뒤따라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고 그것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은 이후 다윗은 사용할 수 있는 영령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상황을 돌아보아 줄 때가 아니었는데 10절에 이 부솔 시내에 다다라서 그만 200명이 지치고 탈진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200명을 그곳에 남아 쉬게 하고 회복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 추격 도중에 아말렉이 버리고 간 애굽의 종을 보살펴주고 그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아말렉을 찾아내 전쟁을 치러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뒤처진 200명에게도 동일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에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참된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고 마음의 확신을 얻고 나서도 참된 삶으로 반영하는 일에는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을 얻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더욱더 기대했고 마음에는 평정심을 품었습니다. 자기 앞에 나고하는 200명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원수의 종이었던 자에게 대한 보복의 마음을 품기보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겠고 또 믿음에 합당한 확신과 거룩한 행실을 이루는 삶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얻었다면 그 자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더욱더 철저히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으로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과 삶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나라를 이후에 다윗에게 맡기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그 복된 자리에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독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마음 그리고 삶의 행실이 다윗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순간 이제 내 삶의 길을 열어가는 순간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겸손히 뒤따르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루실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예배와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 따라 온전히 감사와 겸손, 순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 가운데 부흥의 샘물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과 기도와 말씀 충만을 따라서 겸손과 충성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즌에 걸맞는 성령에 감동된 찬양과 예배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상호간 이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가 서로 섬김과 격려, 도전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소그룹 활동 속에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 새롭게 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새 일꾼을 세우는 공천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공천 위원들과 당회에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질 다음 세대의 일꾼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 충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다 고백하리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